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설교 면접을 할 때 했던 설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또 어떤 분이 또 재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몇 번의 설교를 그러니까 일종의 면접을 봤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안 될 거면 1차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될 거면 그냥 끝까지 쭉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됐어요. 제가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어느 교회든지 설교를 했다면 보통 설교할 때 이 설교 면접은 가장 자신 있는 설교를 하겠죠. 그럼 아마 저도 이 설교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1차부터. 심지어는 추천을 받았던 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추천해 주셨는데도 1차도 안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자신 있는 설교를 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그 목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가지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교를 매년 할 수도 있어요. 매년 1월 첫째 주마다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기를 원해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27절 올 한 해 우리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꾸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독단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창조에도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연합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냥 자기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연합하여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 창조 때부터 보여줬던 하나님의 본성은 곧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연합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를 아시죠? 바로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서 이런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그리스의 철학자인 그도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200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맘때쯤, 아니 좀 11월, 12월이 되면 내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나타내는 책이 출간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가 쓴,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팀이 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한국 트렌드 2023, 올해는 2023년이 나왔죠. 그래서 그 해에 우리로 치면은 토끼에, 올해는 토끼죠. 토끼에 대한 영어, 레빗도 점프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러한 영문을 따라서 앞으로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발맞추어서 한국교회에서도 지용근 박사가 쓰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11월 쯤에 출간을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 대한민국의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예언을 한 책입니다. 근데 2023년도 특별히 그 앞에서부터 저는 한 2020 그 앞에부터 책을 제가 보면서 계속해서 그 소비 트렌드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이라는 겁니다. 나노사회. 점점점 소확행, 아주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모든 사람이 막 모여서 평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평균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만 가도 성공한다. 근데 요즘에는 이 중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사람과의 어떤 평균, 가장 가운데 되는 잣대 자체가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의 색상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이 실종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체리 슈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맛있는 것 중에 체리만 골라 먹는다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얌체족 같죠.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체리 슈머, 아주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그런 것이 개인의 트렌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이 싫어도 무조건 먹였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콩 먹거나 편식하면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편식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편식 자체도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먹는 성향으로 바라봅니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체리 슈머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 먹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피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그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빨간 색깔 아니면은 녹색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팔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엔요 따로따로 팝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사기 싫은데 나는 빨간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 것만 먹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피곤하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과 요즘 소비의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개개인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점 커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 또 약해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소비적인 성향과 교회의 신앙적인 성향도 굉장히 개인이 강조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끼리는 그 안에서 또 모임을 원한다는 거예요. 또 관계를 원하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유튜브상에서나 아니면 어떤 SNS상에서 또 만나서 그렇게 자기들 간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앞으로는 대그룹이 사라지고 소그룹의 모임이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 이 통합측 교회에서 10%, 약 한 9,000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10%, 약 한 900개 교회만이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에 드는 아주 큰 교회죠. 근데 이러한 큰 교회이면서도 사실은 작을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해야 되지만 그 전도할 때 더 교회가 소그룹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분립개척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건강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함께 한다는 이 마음, 개개인이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에는 본성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공동체의 이야기고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15절을 해서 앞 뒤에 13, 14, 16절에 걸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함께라는 단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그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며 올 2023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함께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로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박해한다라는 뜻은 단순히 저 사람이 나랑 성격이 틀려, 성품이 틀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랑 안 맞아, 그런 어떤 성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라는 이 원뜻은 따라가다, 그래서 따라가서 쫓아내다라는 아주 혐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그 모든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고 완전히 내쫓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순교한 숫자, 그러니까 지금 약 2000년이 되면서 22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의 발걸음과 순교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2000년 동안 순교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의 박해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강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등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 이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한 직면을 우리는 정면으로 대결을 받았죠. 특별히 신천지에서 시작된 신천지 발해로 인하여 종교의 혐오가 이제 기독교까지 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학문적으로도 교회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많은 책들, 호모사피엔스라든지요, 이기적인 유전자, 호모데우스, 이러한 모든 책들은 다 진화론적,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정과 인간은 충분히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충분히 생각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한 학문들이 한동안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부터 시작했던 학문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석학들이 그러한 이론을 내면서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 자체, 아니 종교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그리고 종교 자체에 대한 비합리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사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막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혐오해서 막 찔러 죽이는 그러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바로 사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아마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학문적으로 대항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한 것이 무서워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될까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잠언 16장 4절에서는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이 쓰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어디에나 쓰시기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뭘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들 보기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정말 세상에 선한 사람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내려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했죠. 그럴 때 갑자기 어떠한 강도가 사람이 죽기 전에 철든다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주여 당신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제발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바로 면전에서 같이 죄인이면서 욕했던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을 아파서 바꾼 건지 뭐 때문에 바꾼 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니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났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해방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살인까지 했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그 죽인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살인 면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그 면허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마음을 품고 그는 오늘 15절 말씀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란 단어 축복을 누가 하죠?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죠? 어른이 자녀에게 하죠. 물론 뭐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덕담이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되도록 어떤 권세 있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축복에 대해서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박해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요. 로마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아니면 여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세상이 정해주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한 시민이실 것이고, 아니면 여기 뭐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회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둘수록 우리를 향한 박해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또한 그 축복을 온전히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박해는 우리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한다는 것은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의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세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피리를 분다는 것은 축제를 뜻하고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를 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대가 기쁨과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말세가 되면 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지만 그것만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징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웃을 일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똥 얘기만 해도 웃어요. 똥 얘기만 나와도 까르르 웃어요.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아이들은 그만큼 있는 것 그 자체로 웃음이 넘친다는 거죠. 그 웃음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같이 웃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나 혼자 대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같은 공간에 다 앉아 있는데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누군가 얘기는 해. 그럼 그래. 그러면 자기 대화는 또 이어가요. 그러면서 10명이 다 따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 끝나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함께하는 걸까요? 같은 공간에 머물러서 그냥 같이 있는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님,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 있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같이 왜 우는데? 이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울면 나도 모르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울까요? 반려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울면 와서 같이 그냥 앉아있고 혓바닥으로 뭐 더듬어주면서 있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보다 개가 낫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자꾸 물어봐. 울면 왜 우냐고 물어봐. 물론 여러분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같이 울 마음이 안 들어. 나는 기분이 너무 좋거든. 그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이유는요,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질의 부족이 우리의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뭘까요? 하루 종일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그 흔한 카톡도 오지 않고 그냥 전화 오는 거면 대출 얼마입니다 이것만 나오고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화해서 웃으면 뭐가 좋아 웃냐고 핀잔당하고 울면 궁상 맞다고 핀잔당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남녀 선교회 모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이십니까? 물론 같이 밥 먹는 거 좋죠. 같은 공간에서 좋은데 그 모임의 가장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서도 예배드리기 바빠가지고 빨리 회비 내라고 바빠서 그냥 그러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정말 이 모임 가운데 내가 같이 위로받고 싶고 같이 기도받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빨리빨리 뭐 사업 뭐 이거 얘기하다가 그냥 후딱 다음 또 모임 해야 된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셋째 주는 교회 일 아무것도 잡지 마세요. 그냥 그 모임만 하세요. 다른 사역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뭐 장 되시는 분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그러려고 오후 예배까지 안 드리는 건데 다른 많은 분주한 것들을 자꾸 만들지 마시라고. 오로지 그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하는 거 정말 좋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더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저 모임 가니까 정말 저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우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임을 칭송하고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바람은 왜 불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붑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의 기압이 높아서 세상보다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세상의 기압이 더 높고 교회가 바람이 낮아서 세상의 바람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기압과 교회의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아서 아예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의 성도의 높은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으로 바람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어서 그 바람을 맞으며 그 사람들이 그 바람 속에 위로함을 받고 교회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보다 바람이 더 낮아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영적인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충만한 은혜의 바람이 세상으로 불어나갈 때, 그때의 그 바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바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함께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한 영혼이, 한 세 가족이, 아니면 세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권사님이라고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안 아플까요? 장로님이라고 속상한 일이 없을까요? 그 모든 마음들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우리의 원래대로 개역개정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느 친구랑 놀러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걔 누군데? 공부 잘하나? 공부 잘하면 놀러 가라. 공부 못하면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랑 어울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좀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좀 믿음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우리는 계속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별 볼 일 없는 이들과 친구가 되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별로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사실 사회적으로 별 쓸데없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비난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손가락 받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면서 주님은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더 낮고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거를 갈망을 놓치고 높은 것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바람 불면 휙 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나무가 높을수록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낮은데 그냥 높은 것만 웃자라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태풍이 불고 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도, 물론 높은 사람도 친해야죠. 그러니까 경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높은 사람만 친하고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독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늘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독이 필요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고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고독한 길을 걸으기보단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고립에 나의 온 신경을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지금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사명 앞에 즐거워할 때 아무런 사심 없이 같이 웃을 수 있고, 슬퍼할 때도 그냥 함께 울어줄 진정한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때다가 예산 제시회 때 들어보시겠지만 많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그러한 얼마를 늘었다 안 늘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삶이 진정으로 위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오히려 박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낙심하여 있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별벌을 넘는 이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평화교회가 될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2023년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